느헤미야에 대한 개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에스라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귀환하게 되죠. 자,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2차로 그 한 80여 년 정도가 지나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인데 이분도 중심으로 해서 2차 때 또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바로 이 귀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귀환하는 방법, 그리고 1차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의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러한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1차가 스룹바벨 중심이고 성전 재건이고 2차가 에스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귀환, 다시 말하면 이제 에스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재건되어지는 그 이후 한 13년 정도가 지나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귀환을 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1차, 2차는 성전 재건이라면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이제 되어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엔 다 이렇게 성벽을 쌓았단 말이죠.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성벽이 없어요. 이게 고대 시대에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적들이 침입을 하면 바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성벽이 이제 세워져서 하나의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3차 이 느헤미야의 귀환은 바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 성벽 재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한번 영적인 개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벽 재건과 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이제 확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알아야 이제 예수님 당시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이 느헤미야고 바로 이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전체적인 요약을 한다면 놀랍게도 이 성벽은 52일이라는 대단히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어져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2달이 채 안 되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자,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을 했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 제거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다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포로기 동안에 그들에겐 성전이 없었어요. 돌아와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무너진 성전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고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관계와 예배가 회복이 되어도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당시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적들의 침입을 막아야 한단 말이죠.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벽을 쌓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1장을 보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동생과 여러 사람을 통해 유다에서 일어난 일을 듣게 돼요. 어떤 일을 듣게 되냐면 1장 3절을 보면,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오늘이 있어요.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참한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동생이 듣고 또 주변에 몇몇이 함께 가서 확인하고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을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죠. 그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저 위쪽으로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밥이 돼요, 밥이. 성벽이 없으니까. 그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들을 막기 위한 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벽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 제거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한 성도가 하나님께 지속적인 관계와 영적인 만남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으로 한 영혼이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성벽으로 나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세워놓지 않으면, 말씀의 성벽이 없으면 그 수많은 죄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에 의해서 영적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관계가 다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은 그런 어떤 말씀의 재건이 한 성도에 있어서, 한 공동체에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한 성도가, 또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장들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왕을 보좌하는 대단히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그도 이제 유다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가 1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동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은 지어졌지만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서 대단히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슴이 너무 아파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대단히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성공했어요. 위대한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멀리 수말리 떨어져 있는 고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본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과 자기가 한 공동체, 운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민족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호의호식하고 성공한 이 입지전적인 이 인물이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이에요?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재건해라.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곳을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이제 섬기는 중에 그의 얼굴빛이 근심과 수심에 차 있으니까 아닥사스 왕이 네가 왜 얼굴빛이 이렇게 어둡냐? 넌 항상 밝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수심에 차 있느냐? 문제가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를 향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 이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을 왕이 받게 되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고국에 일어난 민족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좀 자신이 좀 이렇게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그 성벽을 좀 재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허락 가운데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일단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2장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많은 어느 정도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3장부터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재건하는 작업을 3장에 들어오면 시작하게 됩니다. 보니까 3장에 보면 제사장도 참여하고 레위인도 참여하고 지도자들도 참여하고 일반 백성들도 참여해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에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되고 거의 이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여 개의 이 성이 이렇게 거의 둥그스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4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해줍니다. 너 그 레위 지파 너 누구 유다 지파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 300m 여기를 올리고 너는 이쪽 300m 이런 식으로 40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분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지을 때
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40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자신들이 맡은 것, 그 부분들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 모두 동참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적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 어떤 소수 부분이 개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예요, 전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놀랍게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재건을 하니까 이 성벽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누가 또 살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도 살고 있었고 암몬 사람도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우위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들이 단합해가지고 성을 쭉쭉쭉 쌓아 올라가니까 이 두려움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것들을 봐라. 이게 우리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것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이 성벽이 재건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튼튼한 성이 쌓아지면 이제 자기들이 함부로 그 성을 들어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4장에서는 뭐냐면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지금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제 비웃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하려는 짓이 무엇이냐? 뭐 도대체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너희들 힘도 없고 연약한 너희들이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비웃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짓고 있는 그들의 길을 꺾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7절을 보면, 4장 7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힘을 가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꿔 간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조롱을 하다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니까 이제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4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4장 8절에 분노하여서 뭘 하냐면 다 함께 꾀하기를, 이 나쁜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이 쌓아지지 못해서 그들을 쳐 죽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자. 그것도 지금 대단히 많은 주변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협의한 거예요. 지금 꼼짝없이 지금 당하게 되는 지금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저들이 하나의 튼튼한 그 공동체가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건축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절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이제 그들을 지키고 있고, 절반 사람들도 무장을 하고 성벽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은 창칼을 들고 지키고 있고 절반은 무장을 한 채 성벽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것은 단순한 이 건축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식사들을 맛있게 하셔서 포만감을 느껴서 지금 많이 졸리시죠? 졸리시죠?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그래도 저 교회 안에서 주무시는 게 나아요. 그래도 예배도 안 드리고 저기 밖으로 나간 분들보다 차라리 그래도 이 안에서 주무세요. 그러다가 하나라도 더 들으면 은혜가 되니까 푹 엎드려 주무세요. 그냥 푹 쉬세요. 이 오후 시간에는 허락을 해드리니까 푹 엎드려 주무세요. 그러다 끝날 때쯤 깨어나세요. 무슨 얘기하다가 자,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너 배부르지? 전립지? 자, 푹 자, 푹 자 하고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정신을 이렇게 다독이고 있어. 괜찮아, 자, 자도 저 김 목사는 너한테 해코지 못해. 내가 책임질게. 자, 이렇게 지금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벽을 지금 쌓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유, 뭐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올해는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맥체인 성경 읽기 배도 한번 읽어봐야지, 내가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도 한번 해보고 금요 기도회도 좀 해보고 내가 올해는 좀 전도도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좀 하려고 하면 마귀가 어때요? 그래, 잘한다, 잘해 하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성벽을 툭툭 쳐서 무너뜨려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 좋은 세상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힘들게 해요.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도 던져줘요.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도 줘요. 이 새신자들이 특히 그래요. 뭔가 이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려고 하면 이 마귀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건드려요. 조롱해요. 니까짓 게 뭔데 그런 일을 해 하고, 내가 좀 하려고 하면 분노해요. 분노하고 뭐야 너 하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 근데 가만두나 보자 하고 마귀가 힘과 힘으로 대결을 해온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되겠다, 포기하자, 내년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내 믿음을 세워가고 말씀을 읽어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들을 늦추기 시작하면 내 영적 성벽은 그대로거나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든든하게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무장해야 내가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벽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자,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들을 마귀가 둡니다. 이럴 때 온 백성들이 느헤미야 지도자를 중심으로 튼튼하게 서요.
이게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그냥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서면서 계속 공사를 하니까 이젠 방법을 바꿔요. 6장으로 넘어가니까 야, 느헤미야를 죽이자. 저 지도자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 하고 이제 이들이 방법을 바꿔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렇죠? 이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성벽 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회담을 제의합니다. 2절에 보면 회담을 제의합니다. 야, 우리 한번 나와서 의논해 보자. 지금 네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하고 회담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5절, 6절을 보면 이제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이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 모함이 담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것들이 퍼져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사람 아니야 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공사를 그러면 멈춰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흑색 선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또 공격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열심히 성벽을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뭘 하게 되냐면 10절로 넘어가면 거짓 선지자를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공사 그만두고 저 성전으로 숨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하고 이 선지자를 매수까지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것이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거짓 선지자의 유혹도 뿌리칩니다. 결국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그 방어를 통해서 이제 결국 이 성벽이 52일 만에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장에 결국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다양한 외부의 위협을 이겨내고 마침내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완성해놨어요. 중요한 뼈대는 다 해놨단 말이죠. 이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다 돌아오고 또 성전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너무 약해요. 세속적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8장부터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학사 에스라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대성회를 8장에 이제 세 차례를 열어요. 세 차례를 열어서 이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자, 외적인 것은 됐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뭘 알게 되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의 종살이를 했는데 지금도 돌아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언약을 하고 10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통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안식일을 이제 준수하겠다라고 결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안식일을 예배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하냐면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해요. 11조를 드리도록. 왜냐하면 이 11조를 드려야 그걸 가지고 당시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움직이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들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안 드렸어요. 그래 이 세 가지를 이들이 삶을 통해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오늘날만은. 하나는 물질의 개혁이에요.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혼, 세상과 다시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드려서 오늘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 12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들과 백성들의 명단,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13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이들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때가 되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다가 어느 만큼 기간이 지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면 이제 이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와 봤어요. 돌아와 봤더니 완전히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한 방을 이 악한 이방인 이 사람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한 방을 이방인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집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지켰던 그들이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불러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헌금과 11조를 드리도록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기로 했는데 이 1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면서 막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고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성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주일날은 성문을 잠그고 장사치들에게 너희들 주일날 안식일날 이 성에 들어와 장사하려고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개혁을 해요. 개혁을.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참,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결국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철석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어서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다시 통혼을 해요. 통혼을. 그것들이 반복되는 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것들을 다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예요. 이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만큼 변화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 자신을 공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이 나를 또 금방 세속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금방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정화장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우리도 되어버려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다시 그 말씀으로 나를 또 개혁하는 것이죠. 수요일날 새벽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난 됐어 라고 생각하면 어느 만큼 지나면 나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성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도 중앙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야 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의 영혼을 튼튼하게 세워갈 때 또비아나 산발락과 같은 암몬 사람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우리가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실제적인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늘 비추어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성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와 예배를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